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과거 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나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난 경험을 토대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생의 뜻대로만 안 되네. 인생의 뜻대로만, 내 계획대로 안 되네. 다른 말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질 않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좋은 나라에 살고 좋은 집에 좋은 부모님이 돼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누가 가난한 분,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런 나라에 어렵게 사는 그런 부모님이 돼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낳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정의 주인공을 봅시다. 다니엘 기도에 그 주인공들 얘기하잖아.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고 자기 혼자 동고만이 남았더라고요. 나도 죽어야 되겠다. 살 게 없고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열심히 땀 흘렸으면서 그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라.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앞으로 그랬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째, 한 달 있으면 3년째가 만 3년이 됩니다.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근 3년간에 닥치면서 그 희망들이 휘지조각이 됐습니다.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귀한 일들, 내 인생의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그때 무산됐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한 것 전혀 미래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도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있죠. 근데 중국은 다 봉쇄하고 야단이 나더라고. 중국이요.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막 얼마나 막 번지는지 막 제한을 하고 막,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 뛰쳐나가고 막 그냥 뭐 말 안 듣더라고. 다른 데는 다 풀렸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뭐야? 막 그래서 막 반발하는 것 같아. 코로나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무 공포에 시달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감기 종류의 일종,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여러분들 적응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미래에 답이 없으니 불안하고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서 미래를 복되고 확실히 열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골몰하며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답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천국의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삶을 포함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복된 삶과 사후에 죽은 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요,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사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사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 그 오늘 본문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것을 본다. 부자이면서 그런 관원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점수입니다. 관원입니다. 여기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급 관리가 아니라 간부로서의 관리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청년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부자 관원이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게 뭐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뭐야? 그래서 그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청년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오히려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22절 본문 한번 다 같이 주목하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일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부자 청년이고 관원인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만 채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반가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100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해도 이 사람은 성실성으로 그것을 보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정말 그렇게 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어서 한 말씀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문제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 청년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 물질이나 돈이나 뭐 그래서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물질 문제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부를 누리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이제 그것이 신이 되고 이제 그러지 않나. 그 일에만 아주 매진하고 올인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이 젊은 날 높은 관직에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그 부와 함께 출세 지향적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고 물질을 모으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이루고요, 그렇게 목표에 두고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없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의 걸림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청년의 다음 반응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한 가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해결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입을 건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가더라. 18장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시작.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습니다. 부를 누리는 사람, 부를 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를 누렸고 가장 높은 위치의 권력을, 명예도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핵심은 부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부를 누리게 하시고 높은 지위의 영광도 누리게 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그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부자였던 욥의 고백에서 그런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다 그럽니다. 큰 부자였더라.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더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최고의 부자였지만 어느 날 천지지변과 강도를 만나서 그에 있는 재산들을 다 잃습니다. 그에 많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뭐예요? 온몸에 막 악창이 납니다. 종기가 막 나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나를 또 회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실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우리 조그만 일에도 입을 실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호련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은혜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는 성경의 사람들, 부와 관원들, 이 청년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 목적이 되어서 그것에 매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지 부귀 권력이나 세상 영광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이죠. 우리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시작.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고
결단한 자는 현세나 다가오는 그런 내세에 있어서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를 또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또 여러 배를 뵙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한 자, 현세나 다가오는 세대의 그러한 삶에서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로 보장하는 그런 영생이요. 누가 이것을 누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결과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에 그런 것들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 어떻게 사나?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갈 수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광, 바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담담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미래는 승리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미래는 승리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현세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내세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오늘도 독의 침례교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들 맡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미래의 그런 복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래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아버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